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을까요? 네, 짧은 절이라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동체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주일날 설교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금방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이렇게 위에 표제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에서 133편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길. 저는 이스라엘이 유대 당시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에 지금 옆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제가 오늘 한번 걸어서 저 밑에서부터 좀 올라왔거든요. 저희 교회까지. 그래서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타지에서 성전을 찾아오는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았고요. 또 예배에 나오실 성도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쭉 이렇게 걸어오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아마 오늘 시편 130편의 그 다윗의 기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예배 드리러 오는 공동체를 상상하며 또 그들을 그리워하며 함께 예배 드릴 것을 소망하며 왔을 거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충만함으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함의 기쁨,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왔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번씩 저는 그런 상상과 한번 이렇게 말씀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해보는 때 말씀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해보았습니다.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성전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3번 절기를 지키는데요. 무교절, 칠절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 아마 타지 각자 흩어져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기대하며 불렀던 노래가 오늘 또 우리 시편 133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33편은 형제간의 화목과 연합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인데요. 굉장히 짧죠. 3절에 이루어져 있지만 그 내용은 짧은 3절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됨은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연합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됨. 네,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보라는 거죠. 네, 이것은 단순히 보라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하는 감탄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형제가 함께 모여 먼 타지에서 또 힘든 어떤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한,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모여 있는 이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동거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공간을 함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샤브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동거, 함께함, 이것은 마음이 하나 되고 방향이 하나 되는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간에 있다고만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 될 때 그런 연합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133편의 다윗은요, 그 성전을 찾아오는 먼 곳에서 오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됨에 연합된 것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보라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보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라.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공동체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형제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형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가 혈육으로 된 형제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제는 그냥 육체적인 가족의 테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특별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인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죠. 교회 공동체, 오늘 말하는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는 그냥 단순히 함께 거주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떨어져 있든지 함께 있든지, 오늘 우리 각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평강의 공동체라는 이 연합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런 하나됨으로 오늘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연합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기도로서, 또 떨어져 있더라도 그를 생각하며 그를 축복하며, 또 함께 모여서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그런 연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전에 올라가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죠. 뭐였을까요?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모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모습,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수많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날에 그 절기에 모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오늘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든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요. 저는 예배의 자리가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로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힘써 애쓰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도 하지만,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될 때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우리 옆에 지체를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 힘으로 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공교회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연합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힘써 애써 지키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 연합과 동거, 어떤 의미일까요? 연합과 동거는 항상 긍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이렇게 교회 오는 시간 말고 대부분의 시간을 가끔 이제 상담하는 일을 하거든요. 가끔 부산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 다양한 각자의 요구들에 이 관계가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친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때로는 뭔가 위로받고 싶고 때로는 쉬고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의 동거함을 하나됨을 힘쓰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관계에 지치기 마련이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실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벽을 쌓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함께하는 기쁨, 하나됨의 연합을,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은 머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가 불편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견디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함께 있음 속에 서로의 얼굴에서 예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린 각자의 삶에 지치고 관계에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옆에 지체를 당해서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가 아까 야곱의 축복 찬양했잖아요. 그럴 때 각자의 얼굴에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절,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 서로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강경의 불편함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각자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하나됨에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됨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 옷깃같이 내림 같고. 그래서 시인은 오늘 그 형제의 연합을 두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영적인 환경을 비유해요. 그래서 형제의 연합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아론의 머리에 내린 보배로운 기름 같다는 것입니다. 보배롭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선한 것, 최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기름이 어떤 거냐? 최상의 기름이라는 것이죠. 아주 기름의 질과 가치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어떻게 쓰이나요? 약용으로도 쓰이고 성막 성전의 예배나 의식에 성별된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손님을 환대할 때 표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 기름을 아론과 연결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는 공동체의 영적인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연합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자는 흘러내린다는 표현을 3번이나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3번 강조하면 뭘까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 것, 기름이 내리는 것, 우리 가운데 그것이 흘러내리는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 기름이 제사장의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그 기름이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죠.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분에게 부어진 성령은 지금도 교회 전체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비유는요, 물리적 환경의 비유입니다. 네, 형제의 연합과 동고는 시온 산들에 내리는 헐몬의 이슬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기름처럼 이슬도 그 가치와 그 흘러내림과 상징이 풍요로움과 그 가치가 흘러내린다. 기름이 흐르는 것처럼 이슬 또한 흘러내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헐몬살은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도가 나와요. 이스라엘 유대 땅의 지도가 북쪽 맨 위에 보면은 헐몬산이 적혀 있어요. 헐몬산이 있습니다. 북쪽 맨 위에 있고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를 제어하고 매우 건조한 땅이죠. 그래서 이 이슬이 헐몬살에 내리는 이 이슬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합니다. 헐몬산의 정상, 이게 중동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년설이 얼음이 있기 때문에 건조한 땅에 이슬이 내리면 굉장히 중요한 공급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녹은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만들고 또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로까지 흐릅니다. 이것이 이슬의 흘러내림입니다. 굉장히 크죠. 굉장히 넓죠. 굉장히 풍부하죠.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 지역의 이슬이나 이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형제간의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은 마치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 풍요롭고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령은 흩어진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인간관계의 기술에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 좋은 기술, 심리적 기술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친밀한 하나님 안에 있는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메마르다고 느끼십니까? 건조하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혼자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혼자 기도한다고 느끼시나요? 나는 내 삶을 지금 혼자 견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흘러내릴 때만이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다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흘러서 우리 형제 자매에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저 죽은 살 땅과 같은 믿지 않는 이웃들에까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예수의 영신 성령이 한량없이 충만히 흐르고 있음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 되면 생명을 이어가고 영생을 미리 누리는 길입니다. 마지막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마지막 시편 기자는 3절에서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여기서 명하다는 의미는 단순한 말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대 장관이 명령을 내리는 듯한 강한 어조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거할 때, 우리가 형제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강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연합됨의 하나됨을 누릴 때 그것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은 북쪽의 축복이었습니다. 시온은 남쪽의 메마른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북쪽의 신선한 이슬이 메마른 땅의 남쪽 땅을 적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로 복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공동체는 바로 이 복음을 눈앞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그 고백으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으며 상한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며 죽을 몸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요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위로받고 그가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찬양으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면 때론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라면 우리 공동체라면 그것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명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흘러보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성령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저는 제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 또 사랑합니다. 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릴 고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는 곳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을 흘러내리십니다. 그 복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 혼자 있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도 마십시오. 함께 예배 드립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살아냅시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평강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의 아름은 나답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당신은 아름답군요 할 때는 당신답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애쓰는 공동체다울 때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평강의 공동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곡 할게요.